요한계시록 3장 초대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배경과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사다라는 뜻이 남은 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대는 천혜의 요새였으며 금 생산지로 최고의 부를 노리며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신전이 있었으며 난공불락의 도시였으나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점령을 당한 이후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였습니다. 또한 엄청난 지진으로 도시가 초토화되어 버렸고 이와 같은 전쟁과 자연의 재난으로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대교인들은 겉모습에 치우쳐 형식적인 행위에만 치중했으며 교회는 점점 부패해갔고 결국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대교회는 예배소 교회와 같이 뜨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면벽되지 않은 성도만이 남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처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사대 지역의 부유한 환경 때문입니다. 금화가 풍부한 세계적인 무역도시요 신전이 많은 도시여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성도들은 나태해져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신앙은 서서히 그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말로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펼쳐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입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놀고 신앙 따로 놀고 생활 따로 놀고 돈과 쾌락과 권력을 그대로 추구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죽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의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은 성령의 완전성을 보여주며 겉모양만 화려한 사대교회를 통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도시였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사대교회는 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의 경우는 교회가 잘 될 때 본질을 붙들어 가지고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따라 사는 값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좀 힘들고 전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값싼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순종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헌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노는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참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발견한 진리가 이신칭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학생들이나 그 도시의 시민들이 너무 생활이 방종해 버린 거예요. 루터가 감당 못할 만큼 너무너무 방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속이 상해서 한동안 설교를 안 했습니다. 설교를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은 정확하게 복음을 꿰뚫어보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입증해야 된다. 그러므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칼빈의 사상 중심 아닙니까? 제네바는 칼빈이 죽고 나서 지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삶을 따라간 거죠. 그런 제네바 같은 교인들을 놓고 주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라는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무엇을 책망하셨나요? 사대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겉으로는 번창하고 돈이 넘쳤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놓고 주님이 몸이 나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우리처럼 주여 삼창 많이 하고 아멘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문제는 너무나 세상적인, 세상에 나가서는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짠맛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눈에 보실 때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준엄한 주님의 책망은 일깨워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구루터기를 남겨 놓으셨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죠. 그들은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 범죄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은 그들에게도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창조의 소수, 영원히 붙들린 소수의 몇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몇 사람 속에 들어서 성령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만약 그 몇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사도교회를 놓고 희망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기대와 희망을 가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희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춤출 수 없는 상황에서 춤추게 하고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이상한 새입니다.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뚫고 가나안 성에 입성케 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해 노래를 생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듣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의 강연을 좋아합니다. 며칠 전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창옥 씨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그러니 물질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겠죠. 그런데 물질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복이며 소라를 따서 해질녘에 무트로 나올 때 다리에 힘은 풀리고 돌은 또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와서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잡아주고 그 손을 붙들어주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연세가 많으시고 물마중 나와줄 사람이 없다는 슬픈 현실을 말하더군요. 혹시라도 그 힘든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물마중을 나와준다면 하루 종일 물질을 하면서 잡았던 전복이며 해삼이며 멍게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냉큼 그 물마중 나와준 사람에게 건네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누군가에게 물마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잘 가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웃집에 음식을 담은 접시를 들고 가서 나누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 같은 때는 서로 민폐인지라 제가 남는 여력은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 흘러보내게 되더라고요. 세탁소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때 뭐 만든 음식이나 또 간식 간단한 걸 가지고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세탁소 여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런 예쁜 색시랑 같이 사는 신랑은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오는데 왠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도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퇴근해서 오는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랑이 아유 그럼 나도 자기랑 살아서 얼마나 좋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마워 자기야 나도 그래. 그렇게 화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잘 듣고 반응을 하는 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늘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 마음속으로 데려다 달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이나 또 직장,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제게 4월달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유치 3부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호출을 하셨습니다.
유치 2부랑 유치 3부를 한 교육자가 했으면 하는데 전도사님은 통합된 유치부를 하실래요? 아니면 유년부로 가실래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년부에 좋은 목사님이 잘하고 계신지라 거기는 부담이 너무 되었고, 유치부 통합은 2부에서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경력이 자그마치 10년 이상 된 유치부 베테랑 목사님이셔서 그분이 더 적임자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2부에 있는 목사님께서 짐을 막 싸시더니 본인이 사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제가 나가기로 했는데 목사님 왜 이러세요 하며 잡아도 보고, 목사님 우리가 아직 만들다만 설교대도 저기 그대로 있는데 그건 어떡하시고 이러세요 했더니, 저는 이미 마음이 상했고 그건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고 말았습니다. 무슨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 실제 저의 삶에 힘듦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2부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서인지 저랑 소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도 반응이 없고, 톡에 댓글도 없고, 보내달라는 찬양 영상도 알았다고 하시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거 못해 먹겠구나,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힘들고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큐티 시간에 그날의 본문을 폈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에게 준 유치 2부의 땅을 거역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차지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진행 중인 이 사건 속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귀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사대교회에게 참 모진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살았었던 것이 맞습니다. 전에는 어쩌면 칭찬도 들었고 좋은 평가도 받았던 교회였다는 것인데, 사대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시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무언가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두려운 일 아닌가요? 모두가 칭찬하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대교회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꼭 집어서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1획 1점도 어긴 것이 없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2부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에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나 사역이나 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집에서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나서서 해야 일이 돼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나를 보고 애통해 하시면서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은 진노의 마음이 아니라 눈물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사대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있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이 편지를 쓰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김사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몇 안 되는 성도님들 때문에 아직도 주님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절절한 마음을 들은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깨어나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으니 우리의 행실을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기만 하면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듣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설교문을 마칠 때쯤 기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2부의 찬양쌤이 찬양 영상을 보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퇴근길에 그 쌤의 집으로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은 성령님의 은혜였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은혜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마다 풍성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4장을 가지고 천상의 거룩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이 시작이 4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신약이 맞추게 되는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예언적, 성취와 묵시록적 열쇠를 푸는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마지막 결론과 같은 책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 묵시론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신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중해의 척박한 땅 박모섬에 유배 중입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현실적인 로마의 핍박과 유혹은 지금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실제 이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주님은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환상을 통해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참된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먼 날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자의 삶이 끝날 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도 진짜 현실, 참된 실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열린 환상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희망도 없고 수많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거룩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셔서 희망과 회복의 모습으로 경험되고 내 삶을 일으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상의 거룩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진짜 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환상을 통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데 바로 초대의 목적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현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베들에서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직접 보고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을 알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영적인 일이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늘 위의 보좌입니다. 땅의 보좌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늘 위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또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현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굉장히 너무도 힘든 핍박인 상황이지만, 이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비록 악이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천상의 거룩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형상을 설명하지 않고 대신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보석의 색깔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다 보여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어떤 소경에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요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분명 환상 하나하나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환상 그대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라고, 느끼라고, 전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보좌의 영광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또 보게 된 것은 보좌를 둘러싼 자리들입니다. 그 자리는 모두 24입니다. 그 의자에 앉은 장로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모두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를 합치면 24이므로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교회 전체의 대표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전체 교회의 성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출애굽 때 나타나신 모습이나 계시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하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지금은 심판을 오십니다. 앞으로 7인, 7나팔, 7대접, 7대접 심판의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에서 일곱 등불은 성전에 있는 7등잔을 가진 금촛대입니다. 땅이 성전에 7등잔이 있었듯이 하늘 성전에도 7등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는 7등잔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지만 계시록 4장에서는 7등불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이 7등불이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듯이 7영이신 성령님이 통치와 구속 계획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에스겔 1장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형상 있어 보기에는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에스겔이 묘사한 수정 같은 궁창과 요한이 보고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좌와 다른 네 생물 사이에 놓인 분리된 막과 같습니다. 보좌는 궁창 위에 있고 네 생물은 궁창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보좌 가까이 있다고 해도 그 궁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궁창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거룩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거룩한 예배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경이로운 하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6절 마지막을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들 안과 주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네 생물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을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이 아픈 사람이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은 각 영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소는 가축 중에 가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첫째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 으뜸입니다. 따라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생물의 날개에 안팎으로 눈이 가득한 것은 모든 일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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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거룩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장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로 끝이 납니다. 네 생물들이 먼저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관을 벗어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씌워주신 왕관을 다시 주님께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매 예배마다 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완성된 아름답고 완벽한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드리는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환난을 견디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결국 로마 황제들도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 합법적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세상의 환난과 맞서며 복음을 전할 교회를 위해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낭만될 때, 지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보좌 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리 높여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상의 매일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 나라를 막 덮치기 시작할 즈음 지난 2월 자녀들이 해가 기념으로 마련해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출국이 어렵지 않나 했었는데 일행 모두 마스크를 쓰고 예정대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비행기가 낙뢰를 맞았다 하여 거의 9시간을 기다려 시험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는 우기의 마지막 기간이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잇따랐지만 신기하고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여행 전기가 순적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밟고 왔습니다. 저는 2월 20일 귀국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의 성지 순례를 차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전기가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문이 닫히는 이 우연 아닌 우연을 겪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성지 순례를 선물로 주시고자 섬세하게 배려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출발 당일 비행기가 연착한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체류기간 비가 온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주님께서 60년 만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허탕치게 하시겠어? 우리 주님이 천지를 주장하시는데 뭐 걱정할 것이 있겠어? 좋은 날씨를 주실 거야 하는 담대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순적하게 모든 가정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라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여 사도 요한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탄압으로 말미암아 감독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가 섬기던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황제 숭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느 주일날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시고 권면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음성과 함께 사도 요한은 즉시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목도합니다. 요한이 본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이 배꼽과 홍보석 같고 그분이 후광 무지개는 녹보석 같았습니다. 하늘의 존전 깊숙한 곳은 이처럼 황홀한 빛의 새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새 보석의 강초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밝은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심판자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하신가 주권의 기운을 말해줍니다. 저 성령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깨끗게 된 영혼만이 건널 수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주에 내 생물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따르면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 땅의 동물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 인간을 독수리는 새들의 왕위로 나의 짐승을 대표합니다. 이 네 생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혹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장로의 24라는 숫자는 그리스도 이전에 구속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스도 이후에 구속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사도를 합친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천상의 찬양 사역자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목도한 것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예배의 강경입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24장로들이 이어받아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위엄 앞에 할 말을 잊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모세조차 여호와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24장로는 하나님의 보좌 주에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굴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처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숭배 강요로 말미암아 심각한 환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 강요로 인한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확신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보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진짜 하나님이시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진짜 신이시다. 로마 황제는 거짓신이다. 속지 말라, 담대라.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천지 만물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들로서 천지의 주제에 대한 예배를 통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인내하라. 그리하면 24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성리의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은 바로 앞부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결론적 말씀인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음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교적인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 예배를 목도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담대하게 성도들을 권하고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즘 나라 상황을 보면 참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출입에 제한당하는 가운데 경제도 무너지는 것 같고 총선 뒤에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로 마음이 많이 아픈 가운데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볼벼락을 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주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로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진실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거짓과 불법, 탐욕을 보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마음이 많이 상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전지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